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오늘 2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됩니다. 27절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날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빙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빙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수용한 대로 이제는 행해야겠다는 것이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복음은 아주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로 그 한마디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곧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모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벗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 실수 많이 해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오히려 실수하는 게 더 예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되면 어린아이들 여기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그거 너무 잘 부르면 재미없어요. 좀 실수하는 게 좋고 또 저 혼자서 소리 지르는 게 더 좋고. 왜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예쁘게 보니까 그게 다 아름다워요. 결국은 예쁘게 보아서 예쁜 거지 사실은 틀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한 거죠. 뭐 음정도 틀렸고 박자도 틀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귀엽다, 잘한다, 우리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주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바로 그 행위를,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뭐 조금 더 선하고 못하고 의롭고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다 묵살해버립니다. 인간의 모든 의를 묵살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옷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의의 옷을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렇게 볼 때에 바로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요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은 곧 능력이요
구원하시는 능력이요.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의롭다 말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이 복음. 자, 이렇게 복음을 능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합당하게 산다는 말이 뭡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곧 자기 의의를 완전히 부정하고 사는 것이에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은혜와 율법은 반대의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율법적인 것, 내 의에 속한 것은 완전히 부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선한 일을 하게 해서 했다 생각하는 거지,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는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 중에 또 복까지 주시는구나 생각할 것이지, 내가 선한 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갚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건강한 것도요, 내가 위생을 잘 지켜서 건강하다, 그런 건방진 소리죠.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다.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내 의와 공로와 율법적 개념을 완전히 부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요. 또 하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덕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은 곧 겸손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철저하게 겸손하냐,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용기예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자, 이제 뭘 두려워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두려운 것도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전적인 순종과 헌신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도 죽을 각오를 해야지. 나도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것이죠. 예? 이제 욕심을 부릴 수가 없죠. 나 자신을 위한 그 어느 것도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게 복음에 합당한 것이에요. 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 이득을 챙겨서 되겠어요? 자기 안위를 생각해서 되겠어요? 그건 합당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다 하는 말이 깊고 오묘한 그런 중요한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뜻을 좀 생각하면은요, 합당하게 생활한다 하는 말은 폴리디우에스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 말에서는 그 폴리디우에스테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 폴리테이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게 헬라 말입니다. 이것은 시민이란 뜻이에요. 시민권, 그런 뜻이옵시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은 헬라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라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 사람은 또 로마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 그랬어요. 헬라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로 지성인답게 야만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로마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서 사든지 로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 사람에게 합당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좀 때때로 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 가서 공부할 때 그런 때라든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오래 가까이 지내다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이름 부르는 걸 어려워해요. 각각 이제 뭐 어떤 때는 무슨 우리 이름들 가운데 명철이 뭐 김 또 혹은 무슨 그 일반적으로 제 이름으로 말하면 선이 뭐 이러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그런 이름이 없으니까 이 부르기가 힘들어 하거든요. 게다가 곽선이 하면은 그거 뭐 곽선이라는 말 못합니다. 꽥 합니다. 곽 아니라 날고 미스터 꽥 해요. 그러지 곽이라는 말을 못해요. 이러니까 이게 참 불편하잖아요. 한국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 미국 이름을 하나 가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본인의 이름이 따로 있는데 제가 실례될까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걸 내놓고 데이빗,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더 가졌어요. 그러니까 데이빗 킴이죠.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그것에서는 그냥 뭐 짐은 떼버리고 데이빗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공부 다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몇 년 후에 그때 같이 지내던 친구가 한국에 왔어요. 와서는 데이빗을 찾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이거는? 한국에 데이빗 킴 어디 갔냐고 찾는데 이거 찾을 시간이 있나? 그래서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건 누가 한 사람이 그걸 알고 그 이제 중간에 연락을 해줬습니다만은 이거 보세요. 미국에 가서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아도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살아야지 이름까지 바꿔놓고 살면 되나? 그거 안 되고 이름 부르기 어렵다고 그러면 네가 불러 그러고 말지. 그거가 더 발음은 어떻게 했든지 글자라도 바로 써야 이게 되는데 그거 부르기 좋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름 다 바꿔 불러놓으면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누가 찾지 못하죠. 그와 같아요. 그래서 헬라 사람은 어디 가나 헬라 사람으로, 로마 사람은 로마 사람으로, 한국 사람은 뭐 꼭 김치를 먹어서가 아니라 어디 가나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한국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래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닌데 뉴욕 마나탄에 있는 그 공원이 있어요.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정 급하게 아주 용변을 보게 됐어요.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으쓱한 데 가서 소변을 봤대요. 당장 순종이 따라와가지고서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벌금 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물론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물었겠지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Where are you from? 하고 물었다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I am Chinese 그랬어요. 그러니까 Chinese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가버렸다고요. 이 사람이 애국자요. 내가 실수는 했지만 나 하나 때문에 한국 사람 다 욕먹일 수가 없다 이거요. 대신에 중국 사람이 욕먹었지만 말이에요. 그렇듯이요. 우리가 어디 가나 한국 사람이면 정말 이건 한국 사람답게. 이거 우리가 나 하나 실수해가지고 온 민족을 욕 돌리면 되겠어요? 이거는 한국 사람은 이렇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하게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디서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겸손하게 용감하게 신앙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교만하고 율법적으로 살고 자기 자랑하고 살고 이러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면은요. 복음의 신앙, 이 신앙에 여기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것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감격하다면 이 복음을 남에게 전해야지.
나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 하나만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보고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는 말을 제가 잘 안 합니다. 그 썩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 안 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 제가 믿기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망지 사지고 다니면서 저 전철에서도 전도하고 이거 사방에서 전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은일만 같이 부흥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난 여러분들에게 개인 전도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또 심지어는 한 사람씩 데려오십시오, 안 데려오면 문간에서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뭐 그 소리 안 하잖아요. 예? 소위 말하면 한 사람이 데려오는 거 그것도 안 해요. 왜? 이거 알아야 돼요. 정말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책임은 복음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참 복음만 설명하면 전하면은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전도도 하고 전도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모든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모든 방문으로 협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어찌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가끔 보면 그런 수가 있더만요. 자기가 어떤 병이 있는데 내가 어떤 좋은 약을 써서 나았어요. 이것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병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아주 돌아다니면서 소문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데 어찌 나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봉헌이가 되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말까지 합니다. 전도학에서는 전도하라는 말은 복음에 대한 모독이라 그래요. 복음의 복음성이 전도하게끔 되어 있는데 뭐 새삼스럽게 뭐 전도하라 마라 그건 오히려 복음의 그 능력에 대한 모독이라.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두가 복음의 협력자가 된다 하는 말이죠. 미국의 어떤 한 청년의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갑니다. 남자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참고 견뎠지만은 그 부인은 좀 나약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몸도 병들고 그래서 남편에게 돌아갑시다. 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 청년 부부는 1년 동안 선교사로 일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실패했죠. 그러나 이 선교사로 갔던 청년은 선교에 대한 그 열의를, 그 결심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뭘 했는가 하니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으로 나는 선교를 해야겠다. 선교하는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윌치라고 하는 음료수, 포도주스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윌치라고 하는 게 유명하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1년에 선교비를 100만 불씩 내놓아서 많은 선교사들을 뒤에서 도왔어요. 이것으로 그는 선교를 했어요. 자, 내가 직접 가서 선교할 수도 있고 그 같은 마음으로 선교를 목적으로 돈을 벌어서 뒤에서 선교하는 사람을 후원하는 거죠. 후원하는 것도 선교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올라가는 거, 나는 올라가서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올라가서 깃발 하나 꽂아놓고서 사진 찍고 한참 사진 이렇게 있다가 내려오는 건데 그것밖에 없지만은 나는 그 혼자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돕는지 몰라요. 베이스 캠프까지 뭐 심지어 안내자도 있고 지금 마지막에 사람이 못 갈 때는 당나귀가 올라가더라고요. 이래 가면서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맨 끝에 여기서 그거 올라가는 것만 그 사람 올라가요. 그게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수십 명의 많은 사람이 뒤에서 돕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요. 목회도 마찬가지요.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서 많은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 어떤 넓은 의미에서는 다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루디아라든가 브리스갈라든가 아굴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전부 다 중요한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담대한 것이죠. 이런 영적 담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하는 자와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내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원수가 있고 어떤 악한 사람들이 와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마치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저들을 용서하면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은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안정과 평안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원문의 뜻대로 보면은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분석해 보면은 겁먹은 말처럼 하는 그런 뜻도 되고요. 혹은 놀란 새처럼, 예? 새가 놀라면 싹딱 날아나 버리잖아요. 그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겁먹은 말이나 놀라는 새처럼 그렇게 나약해져서는 안 되고 항상 담대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죠. 동시에 후퇴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또 나 자신이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어떤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그건 진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사역에서는 절대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루마니아의 목사 템프란트라고 하는 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템프란트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체포되어 가지고 14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는 고생할 때마다 생각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생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참고 견뎠다고 합니다. 마지막 3년 동안은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독방 감옥에서 가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로지 성경밖에 없으니까 읽었는데 수백 번 성경을 읽었는데 참 재미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나 있나 보자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해봤더니 365번 있대요. 꼭 1년 하루에 하나씩, 그죠? 365번이 있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석방됩니다. 석방됐을 때에 서방 쪽으로 피난 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이민 가라고, 자유세계로 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유했고 또 자유세계에서도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루마니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이제 또 끌려가서 어떤 고생을 하는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루마니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피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체코스로바키아에서 온 목사 한 분이 계셨어요. 특별 허락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와서 공부했어요. 바로 옆방에 있었는데요. 새벽 기도회에 나가보면 그분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요. 체코스로바키아에서 온 분이.
가서 같이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1년 후에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공산 치하를. 그거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여왕 왔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죠. 내 고향이요. 내 나라인데 죽더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걸 보고 참 붙들고 같이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는 십자가를 졌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생했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서 되겠어요? 이러한 일 저러한 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좀 비근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가끔 옛날에 그 신방을 많이 다녀보면 개가 있는 집 있잖아요. 개가 자꾸 짖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인 계십니까? 그러고 들으면 안 짖어요. 그런데 내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대드는 거예요. 개가 눈치가 빨라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이어서 대적자들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데 꼭 방해꾼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언제나 원수가 있거든요. 그냥 평탄하게 복음 전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꼭 괴롭히는 자가 있는데 이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일, 이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는 첫째, 몸은 죽이되 영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봐야 내 몸을 괴롭힐 뿐이지 내 영물, 내 영적 존재를 저들이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거든요.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은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가끔 여러분 어떤 때는 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생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기왕에 고생할 바에야 억울하게 고생을 해야지.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당해서는 되겠습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소크라테스가 옛날에 사형선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건 법이 잘못돼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사형장에 나갈 때 그랬다잖아요. 이건 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악법도 법이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여기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건 아무 잘못도 없이 선생님 이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장에 나가면서도 소크라테스는 빙글에 웃으면서 이놈아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서 당해야 되겠니? 그랬잖아요. 어?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여유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자꾸 억울하다고 하지만 억울한 고통이 훨씬 나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서 그 죄값으로 내가 고생을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구나 복음을 위하여 이건 내 잘못 없이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한다면 그거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순교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순교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순교가 최고의 영광인데 순교야 솔직히 말하면 누가 나를 죽여줘야 순교하지. 자살하나요? 순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순교만이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이거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그런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이건 자랑거리예요. 이건 영광된 것이에요. 그런 거로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할 때는 이건 최종 승리가 보장된 것이거든요. Final triumph. 마지막 승리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보장받고
고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달관된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사나 죽으나 나는 사는 것도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달관된 인생관, 아주 달관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억울해도 그거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또한 특별히 놀라운 신앙적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보세요. 저가 나를 지금 오직 복음을 이유로 해서 나를 괴롭힌다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나에게는 구원의 빈거요.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거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좀 더 나아가서는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나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합동해서 선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가장 귀한 것, 실제적인 것.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면 성령이 위로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이란 바로 이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공회에서 너를 붙잡거든 끌려가라. 끌려갈 때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일단 끌려가서 현장에 딱 서면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 할 것을 가르쳐 주마. 이게 뭡니까? 또 거기서 매를 맞으면 내가 용기를 줄 것이다. 그래서 매를 맞고 나오면서 기뻐하며 나왔다고 하잖아요. 기뻐하며 나오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요, 그야말로 성령을 충만케 해줘요. 성령의 은혜를 팍팍 쏟아준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때 여기에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고난 이기는 거 문제가 안 되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합니다.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기쁨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예. 그런 거로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당해볼 만한 겁니다. 당해볼 만한 거예요. 요새 제 개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얘기를 몇 번 제 생애에 있어서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저 다른 이유야 없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황산에 끌려가서 고생을 합니다만은 고생 참 말할 수 없는 고생이죠. 지금도 아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할 텐데 그런 고생을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그때 거기에 있을 때가 마음이 제일 기뻤어요. 배도 고프고 도대체가 입을 자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입은 채로 누우면 이불이요, 일어나면 옷이요. 도대체가 저 식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요만한 창구멍으로 그냥 밥 하나 하고 소금 국물 이렇게 내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땅에 앉아서 아무 데서나 먹고 고개 내물에다 씻어서 거기다 놓고서 일하러 나가야 됩니다.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고생되죠. 그러다 지쳐 쓰러지면 그냥 묻어버려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강리노동 수용소라는 건 참 비참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봐도요, 제일 마음이 기뻤던 때가 거기에요. 그 마음의 기쁨은 말도 못해요. 조금도 걱정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조금 짓궂은 생각이지만 여기서 죽으면 천당은 직행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예, 단순합니다. 깨끗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큰 기쁨으로 위로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폴란드에 가면은 특별히 그 300만이나 되는 유대 사람이 여기서 희생됐습니다. 그게 수용소들이 많고 그 지하실도 많고 감옥도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가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소형되기 전에 머물러 있던 지하실, 그 감옥들, 그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한 청년이 써놓은 벽에 이렇게 그 돌로 다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벽에 쓴 글이 이런 글입니다. 빛을 볼 수 없어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느낄 수는 없으나 나는 사랑을 믿는다. 보이지 않으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보세요. 많은 고난 속에서 그만이 받을 수 있는 신비로운 위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 하나는 믿음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믿는 것,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게 은혜고 또 하나는 고난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게 은혜예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믿음, 또 하나는 고난. 그걸 알아야죠. 고난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광만 받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우리가 따라가면서 어떻게 평안하기만 바라겠습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그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이 먼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자꾸만 값싼 은혜를 구할 때가 많아요. 은혜를 그래서 공짜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저 은혜만. 그 은혜가 그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주시는 길이 한쪽은 고난이요, 한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특별히 많은 고난을 받게 될 때 더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 그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